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거리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지방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좀 몸이 불편하셨던 분은 없으셨어요? 아까 2부 때 보니까 여기도 앉아 계시네. 목사님도 아파서 한 주간 못 나왔어요. 그래도 나오신 걸 보니까 더 건강하시네.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영통하게 하시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생명이 축복입니다.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성도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생명, 쓰임받는 생명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뒤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특별한 새벽 예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을 아버님이 맞춰놓고 어머님을 깨워드리고 새벽 예배 가라고 깨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보니까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난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날도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간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핍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님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을 꾸시는데 키가 막 7척이 넘는 천사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는 올라타서 목을 조르더랍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싹싹 빌어대요.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대신에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걸 핍박하지 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싹싹 빌고 그냥 꿈에서 깨어나니 얼마나 식은땀을 났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계도 맞춰주고 어서 다녀오라고 그래요. 본인은 안 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살라고 그냥 본인 사시려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성가 연습 끝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올 때까지 주일날은 저희 아버님이 비빔국수를 끓여갖고 그냥 저희들을 점심을 먹이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를 갔는데 첫날 밤에 그 이사간 첫날 밤에 어머님이 잠을 주무시는데 도중에 갑자기 아버님 막 소리를 지르시답니다.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 손을 이렇게 집어서 가슴에 올려놓더랍니다. 가슴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신음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잡아 올린 일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늘 기도로 사신 저희 어머님이 반사적으로 깨어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손을 올려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거의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면 한참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숨을 내쉬더니 비로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버님 그 이사간 그 집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가 시커먼 게 그냥 셋이 서 있더랍니다. 시커먼 사람이. 그리고 잠을 자는데 큰 바위돌을 들어다가 가슴에 올려놓더래요.
그대로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천사를 만났던 기억이 있잖아. 순간 본인은 기도를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 손을 들어다가 가슴에 올려놨어. 자존심은 있어서 기도해달란 말을 못하고 그냥 손만 올려놨어. 어머니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커먼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바위돌이 떨어져 나가면서 숨을 쉬더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며칠을.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증상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저희 어머니만 교회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한번 50이 다 되셔갖고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쓰러졌는지 119가 와서 싣고 갈 정도였으면, 집에 제 막내 여동생밖에 없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119에 실려갔다가 응급처치 받고 돌아오셨는데, 제 막내 동생, 여자 동생이 그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기도라는 건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고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그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쓰러지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119에 실려갔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믿고 나오면은 네 생명의 수완을 늘려주리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늘려주리라.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아무에게도 하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 몰래 시외버스를 타고 오산리 기도원을 다니셨어요. 평생을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 믿는 거 핍박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핍박 안 하지만 마음속에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기도원을 몰래 다니시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으셨네요.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한날을 보니까 아버님 방이 잠겼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 당시 전용대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복음성가 가수의 주여 이재인이 그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그 찬양을 부르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어. 저렇게 막 독하고 무섭고, 얼마나 무서운지 눈만 치켜뜨면 다 죽었어 그냥.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 방에서 주여 이재인이를 부르면서 방언 기도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셔요. 지금도 저와 같이 사역을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 하루에 3시간을.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한날은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돼. 내가 뒤늦게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남들처럼 성가대를 했나, 남녀 성교회를 했나, 봉사를 못 하셨어. 몸도 여의치 않으니까 봉사를 못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도대체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주의 종이 나오지 않았느냐. 주의 종이 나오지 않았느냐. 너는 그 사역을 못했지만 네 자녀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나는 너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나고 감사가 생기든지. 당신께서는 정말 봉사 못한 게 늘 마음의 안타까움이었는데, 그래도 그 본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주의 종이 돼 사역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구나. 혼자서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고 그냥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종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일이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한 쓸모가 있을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사는 동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와 어떤 쓸모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게 하고 계실까?
여러분 어떤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내 생명은,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이 있을까? 어떤 쓸모가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의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귀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막 몸소리가 쳐지는 사람이 있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 사람이 한 일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일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각오하고 이 성전을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분리돼 버려.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서 그 삶이 무너진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라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에덴 동산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었다고. 그가 누군가요? 아담이요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 축복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렸죠. 야, 너한테 이거 축복을, 이걸 맡기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너는 에덴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요,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오네요. 떠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혼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혼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한 걸까요? 분리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와 떠나지 마라, 누구와 분리되지 마라.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돼요.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앞길은 볼 것도 없어요. 살인자의 원조가 되어지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생명이 있는데 그 죄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그래서 그 생명들의 끝날, 생명들의 끝날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이죠. 생명들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안타깝지만 구구절절히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 생명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포악하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끝이 다가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는 요셉을 말합니다. 그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을 말하죠. 바로 왕의 경호실장을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요셉이 겉으로 볼 땐 옥에 갇히는 사건이지만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장면이에요. 그 보디발 장군이 지난 10년 동안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한 일이 범사에 형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집에 복이 맺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복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순간에 감정과 오해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결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원칙이 있는데,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과 거짓에 속아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이 없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보디발 장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아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구구절절히 이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린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사례를 보는 거죠. 사례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보인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주 오래된 조국 가운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목욕탕을 가잖아요. 아버지의 로망은 뭐예요? 아들 데리고 가서 목욕탕 둘이 가서 아들의 등을 좀 떼도 벗겨주고 좀 장성하면, 야, 내 등도 좀 떼도 밀어줘봐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탕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시원하다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혈액순환 잘 되니까 몸이 팍 풀어지기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빠, 정말 시원해요? 그래. 아빠는 무심결에, 그래 시원해, 너도 한번 들어와 봐. 아들은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고 발을 탕 안에 촉 집어넣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 뜨거워. 그리고 돌아서서 했다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물론 오래된 조커입니다만, 세상에 믿을 놈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그 어린 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버지 나이쯤 돼서 탕 안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시원하라. 그때 가면 아버지 마음을 알겠죠. 우리가 사실은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에 남아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그 당시 하는 레슨과 교육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떠나자.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방법을 통해서 떠나는 사람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었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안타깝지만 300만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삶에 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새의 큰아들은 사울이 대신에 왕을 세우기에 아주 훌륭해 보였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기름 붓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는 사람만큼
처절한 생명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 성경을 읽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팔려고 했었던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단 하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뒤에 칼을 꽂으려고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태어나지 말지. 네가 앞으로 받을 고통을, 그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여러분, 어떤 생명이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며 어떤 영역이 갖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버려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모델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온 것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심령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의 모델과 샘플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살 것은 뭐냐면,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구절절히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 내 이름을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기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사람은 생명인데 생명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이 슬프고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생명인데 내가 이 지면에서 이 생명을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 생명들을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생명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지어놓았는데 오염되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생명이 생명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한탄하셔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한탄하고 슬프고 가슴이 먹먹한데 한 줄기 피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나 여의도 수봉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죄 속으로 빠져나가 그날의 끝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올 때도, 그러나 여의도 수목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노아가 됐네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내나 자식들도 내가 이런 남편과 부모를 잘못 만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짓나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그 사명이 누구를 살린다? 나를 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지고 나가니 남들보다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보다 시간과 물질과 더 많은 것이 더 수여가 되는 것 같죠. 왜 난 남들처럼 얕지 못할까? 남들처럼 재빠르지 못할까? 혹시 사명을 지고 나가면서 혹시 조금은 아쉬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는 너를 위해서 짓는 거야. 믿으십니까?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그 사명이 우리로 생명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앞은 컴컴해요. 가본지도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물론 가다가 중간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마침내 그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뭐 믿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만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예비한 곳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달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우린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 이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 잘됐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따지려고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냈으면, 하나님이 보냈으면 거기가 축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않아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사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보내야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역지를 가게 되죠. 안산에 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왔을 것 같아요? 누가 보내서 왔을 것 같아요? 눈빛들이 어떻게 조금,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지, 환경, 여건, 우리 머리 생각으로 절대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고 해서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나를 이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여건과 환경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도 쭈삣거리지 않죠.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깨 피세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그냥 힘 주세요. 배가 좀 나오면 좀 그러겠지만 아래 속에 배 근육을 해도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여덟수모 한사께서 어디 갔다 놓아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 절대로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요셉은 지금 그 당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 요셉의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 여의도 스모 안산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갖다 놔봐, 남의 자리를 해놔봐, 기죽나봐,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가는 데마다 잘 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를 보내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야. 감정과 기분으로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모세도 환경과 여건이 보면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 초라하지 않아요. 나이 80이 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처가집살이를 하고 기력도 없어 보이고 남들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냐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초라하지 않아요. 왜 초라하지 않을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들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 거야.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는 한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모세가, 제가 그 전에 이 장면만 생각하면 영화 찍고 싶다고. 지난 40년 전에 펄펄할 때 광야로 도망을 쳤던 그 모세가 이젠 80이 돼서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 목동의 옷을 입고 초라하게 삐쩍 말랐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맞짱을 뜨러 그 애굽으로 달려갈 때 하늘에서 빛이 그 뒤에 충만하게 내려오고 그의 눈빛은 불이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할 때 겉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영적인 자존심이고 그의 자태고 도도함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내셨고 그렇게 바로를 무너뜨렸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고 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이죠 4절로 10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부여잡은 사람들이 있었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떨어져 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분이 쓰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쓰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서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하더라? 생존하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대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들이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사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구경하러 나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하게 사체하고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옳다. 지금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오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무엇이 훌륭할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거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을 해서 태어났으며 예수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받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으며 사막 같은 곳에서 야생의 굴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가운데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도수마산교회 성도들 생명들이잖아요.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 귀하구나. 남들은 겉으로 봐서 모르겠는데 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축복이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을 뭉클거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나요? 어떻게 살아있나요? 어떻게 험난한 그 모든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와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쓸모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왜?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